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웃고 사랑하고, 근데 이제 옛날부터 초대교회부터 이런 모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라디아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가장 복음의 이 장애물로 나타난 게 뭐였냐면 거짓 형제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 같아요. 근데 바울은 거짓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짓 형제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장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리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그들이 곧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가, 그걸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제 결정하는 그 회의인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숫자가 아주 굉장히 많은 세력으로 그 종교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시대는 당연한 일입니다. 할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 이 할례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 할례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한 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비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 사건으로만 열어놨는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라는 건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건 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613가지예요 율법이. 그 중에 대표가 10계명이고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럼에도 인간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만일 율법으로 그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한 행동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면 죄가 되는 거고, 하라는 걸 안 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거기 걸리면 다 죄인 되는 거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시인하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할 때 필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 없어도 된단 말이 아니고, 율법이 나쁘단 말도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데 뭐가 문제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그랬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쏙싹쏙싹 하면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니도 할례 받아야 돼, 자꾸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의 역사는요 미혹의 영이거든. 사탄은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지간하면요 다 듣고 미혹당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어떨 때는 이단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이단 전도사 중에 한 명이요 대법원 판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대법원 판사.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대법원 판사면 법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법원 판사까지 했으니 이 사람이 이단을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사예요.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가수 중에 하나, 저도 참 좋아했던 가수인데 여자 가수예요. 노래가 아주 구수하게 이렇게 아침에 어떨 때 라디오 듣고 이렇게 어디 가면 뭐 이름이 뭐든가요? 뭔데 하여튼간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여자도 그 옛날에 뭐 구원판가 그 세몬가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 그때 보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요 노래가 영 듣기 싫어 버렸어.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노래가 구수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요 아이고 듣기 싫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아주 분별력도 있어요. 판단력도 있어요. 네, 미혹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요 분별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단들 말 잘한다고, 설득력 있다고. 여러분들, 그냥 설득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 쓰는 거라고요? 지금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미혹의 영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 지식도 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 다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훈련받아요. 누가 요 말하면 요 대답해라, 누가 요 말하면 요 대답해라, 다 이렇게 훈련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상수예요. 안 만나는 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미혹의 영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거짓
형제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쏙닥거리면서 미혹시켜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 듣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도하고 여기 이제 바나바하고를 데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시키는 거다. 그건 안 된다. 타협이 안 된다. 그거는 섞여도 안 된다. 수용해도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아닌 걸, 진리가 아닌 걸, 복음이 아닌 걸, 구원의 방법이 아닌 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연결이 되고 묶이고 교제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일어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바울이 해야 되는 말이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선교사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당연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인 바울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건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는 건 이건 거꾸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다시 짊어지게 하고 죄의 멍에 아래 다시 놓여지게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건 진리도 아니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줬는데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 지키는 걸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느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왜 무효로 돌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성도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빼내서 율법으로 옮기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율법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으냐 그 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헛되이 여긴다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율법
주의자,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십계명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이제 신약 시대는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 거룩하게 다 지키나요? 예. 자, 그러면 그거 못 지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못 지켰으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 못 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죠. 회개해야 돼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죄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또 죄 안 져요 그런다고?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염치 없지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안 지려고 채찍질을 스스로 하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 짓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죄의 주체가 마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들 풍선을 한번 불어보세요. 풍선을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모르는데 풍선을 바람 세게 넣고 불고 이게 불빛에다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중에도 연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점점 더 불어봐요. 그러면 나중에 뻥 터지는데 어디가 터지는지 아세요? 그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은 멀쩡해도요, 사람들한테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 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약한 부분. 나중에 마귀는요, 그 부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끌어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짓는 죄는 나는 안 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질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안 짓는 죄는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약점들이 다 다르고 마귀는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남의 죄에서 돌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나는 안 짓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짓는 죄를 나는 져요. 그럴 수 있어요. 613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게 된다니까요. 율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나도 또 다른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죄만 봐도, 내 죄만 점검해도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언제 남의 죄 간섭하고 언제 남의 죄 돌질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내 죄 찾아서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구약시대는 계약관계였잖아요. 종과 주인의, 노예와 주인의 관계처럼. 신약시대는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어요. 구약시대는 법 문제예요. 계약관계예요. 신약시대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관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진정한 은혜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복음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용했던 사람이에요.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는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학적인 논리나 궤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복음을 타협하는 일은 안 돼요. 진리를 타협하는 일은 안 돼요. 신앙을 타협하는 일은 안 돼요. 못 지키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하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다 그 죄 짓던데 뭐 어때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못 고쳐요. 그건 못 고쳐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래. 그래야 교제가 가능해요. 철로 역정 쓴 사람 존 버년이거든요. 그 존 버년이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너무 답답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국도 똑같잖아요. 군인들이 지금 총뿌리를 누구한테 겨눠야 되는지 몰라요. 주적이 없어요. 국방백서에 주적이 이북이라고 하는 걸 뺐어요. 또 뺐어요. 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총을 누구한테 겨눠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도 동해안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이 서치라이트 이렇게 비추는 거 그거 파견 근무 나가서 몇 달 근무해봤는데 여러분들요 그 바닷가에는 요만하게 생긴 하얀 스티로폼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그물 깔아앉지 말라고 이렇게 달아놓는 게 있어요. 그게 쭉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 서치라이트와 레이더에 다 잡혀 그거 요만한 거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옛날에 엄마들 물동이 있던 한 마리짜리 물동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런 스티로폼 이 부표들이 바다에 쭉 떠 있다고요. 그게 레이더에 다 잡혀 그게요. 근데 목선이 들어오는 게 안 잡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아니 총은 주면 누구한테 겨눠야 될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겨눠 그걸요. 주적이 없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 대적이 누군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적이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뭐 싸우고 찢고 볶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대적이 누군지 주적이 누군 줄 알아야 똑바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는 다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들이고 다 이 전우들이에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리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돼요. 우리 대적은 옆에 사람이 아니고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이것 똑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는요 이건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꼴이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구경만 하고 잘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에 맞서서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이단들은요 뒤에 조종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절대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인 걸, 머린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여한 거예요. 바나바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바나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사건에서 박비어져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서 동네에 나타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다 잡히면 다 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잠수 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교제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하나 키우는 일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 하나 무시하고 사람 하나 짓밟는 일들도 얼마든지 쉬울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보증을 서주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격려하고 칭찬을 하고 위로해주고 사람 하나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바나바, 그 바나바가 지금 종교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도도 데려갔다 그랬죠. 디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레데에 디도 떨어뜨려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교회를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떨어뜨려 뒀다 그랬어요. 바울 주변에는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귀한 일을 했어요. 때로는 베드로가 바울에게 힘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할 때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직언을 해줬어요. 왜 외식하냐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는요, 둘이 합력하면서 귀한 사역을 분담했어요. 나는 부름을 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고, 너는 부름을 받을 때 유대인들에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들 일해라, 나는 이방인 일하겠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나와 똑같이 않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 당회는요, 그런 부분들을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눈여겨봐요.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임명을 해요. 당회는요, 장로님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아주 유심히 본다니까요. 보다가 연말 이렇게 임명할 때쯤 되면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이분은 이런 데다가 보내겠다,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받은 달란트대로 일해야 돼요. 받은 은사대로 일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찬양이 예를 들면 음악의 은사가 없는데,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이거는 본인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할 거며,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거북할 거며, 같이 있는
팀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버겁할 거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오는 게 낫고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은사대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예요. 나머지는 다 지체. 지체가 지체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교제하려면 그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삶의 자세들을 취해야 돼요. 각자 자기 은사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되면 일해놓고 절대 날 좀 보소 이렇게 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일 조금 해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날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왜 날 안 알아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스스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충성해 놓고도 큰 소리 치고 텃세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시고, 그걸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시고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